이걸 몰라봐요. 이 마귀 역사의 동선을 몰라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겨나가겠는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주장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마귀의 사단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창세기 3장에서도 마귀 정체 말씀하셨지. 욥기서를 보면 또 욥기서에 보면 또 마귀 정체 말씀하셨지. 성경 구석 다니엘 기도 방해자 누구냐? 바로 마귀다. 거기 또 마귀 역사 말씀하셨지.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마귀 역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 역사로 취급하고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취급할 때, 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해수욕장 근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전천후 관광지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 사시사철 관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천후 관광지로.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걸 했어요. 펜션을. 민박집을 했어요. 민박집. 민박집 할 때 그 민박집의 방이 8개가 기준으로, 8개를 기준으로 해서 8개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8개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서 이것이 장사로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알면 돼.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민박집 할 것도 아니니까. 펜션하고 민박집이에요.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오잖아요. 여름이든 전천후니까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또 봄이든 뭐 여름에는 2달 장사해서 뭐 여름철 민박집 2달 장사해서 한 3, 4천만 원 버니까 많이 버는 거죠. 그 정도면 3, 4천 2달 장사에 3, 4천만 원 벌어요. 여름 장사. 그리고 전천후니까 가을도 겨울도 봄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 평일에는 안 올지라도 주말에는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집에도 토요일날 주일날 껴가지고 민박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 나오긴 나와. 언제 나오느냐? 새벽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려 주는 거야. 한 번 딱 나고 다음에 안 와요. 왜?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랴, 하나님의 축복이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괴계야.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를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라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민박의 손님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도 못 나오고 여기에 매여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얼마나 또 자세 부리는지 몰라요. 아, 우리 집은 민박 손님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귀의 괴계의 수작에 걸려드는 거지.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축복받은 것이지.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 반드시 자기 뼈가 꺾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왜 치셨겠어요? 하나님 치셨죠. 왜 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그게 즐거운 소리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달콤한 소리만 설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영혼 죽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최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 음자, 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복된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잘 되고,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 너 죄에서 나왔다, 너 마귀의 손에서 나왔다, 너 악한 마귀의 사단 귀신에게서 너 자유하다. 그러면 네가 죄에서 마귀의 사단 귀신 악한 원수의 손에서 자유하고, 거기서 나오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되어야 이게 복된 소식이라. 그럼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과연 관계 설정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하나님과 관계 설정 잘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잘 하려면 때로는 뼈가 깎이는 듯한,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까? 혜지야, 너 엄마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어? 야단도 많이 맞았지. 그 야단을 왜 찍었어요? 엄마가 고약해서 야단 치시는 겁니까? 엄마가 못돼 먹어서 야단 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자식을 바로 양육하고 훈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의 심정이라 이 말. 세상의 것도 그렇거든.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뼈를 깎는 듯한, 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 뼈를 정말로 꺾는, 이 꺾어지는 듯한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즐겁고 기쁜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소리, 그게 감사한 소리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소리라면 그게 감사한 소리다. 자,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해보십시다. 기분 나쁘기보다도 내가 과연 내 속에 그런 근성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이것이 기쁜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자,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하여 9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이게 뭐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즐거운 소리고 기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소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리. 그러면 죄를 해결하려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지. 죄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지. 여러분,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말로 설교를 받지 말라고. 저는 비록 사람이지만 강단에 서서 최소한 설교할 때는 절대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밑에서 여러분과 함께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때로는 사람의 소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권면할 때도 있겠지만 사람의 소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딱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는 절대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표현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속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습관을 가지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설교할 때 준비 작업이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쓰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표현력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럼 성령이 쓰실 때 야 너 이 말해라 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 단어 문장을 그대로 문장까지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문장까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용을 가르쳐주고 문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을 가지고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표현력을 주셔서, 이 표현력을 주셔서 남녀노소 빈부귀 전치위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종에게 표현력을 주시며 설득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내 자신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주님의 설교를 주님의 목소리로 받으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 절대로 예사로 듣지 마세요. 진짜 예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책망이 있어야 된다. 책망이 있어야 죄를 내놓든 말든 하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달랬어요? 책망했어요? 책망했다니까. 왜 책망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정직한 영을 가지고 꿇었으면 책망을 안 했을 텐데, 죄를 숨기고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즐거운 소리래. 그게 복된 소리래.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막 얼마나 뼈가 깎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하기를 정말 여기 17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자, 상한 심령과 뼈가 꺾이는 듯한 이 고통, 상한 심령과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이 딱 일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회개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로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가 책망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책망의 소리가 그저 다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그런 설교가 거의 주중을 이루지 책망의 설교가 없다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가 잘나서 책망합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다 돼서 책망합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죄를 앉아서 죄를 지적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호되게 야단칩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야단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두들겨 맞아도 구덩이에 빠져도 매 맞아도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가서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안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해봐. 요나처럼 뒤지게 고생하다가 결국 가게 되잖아요. 시켰는데 안 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읽어보십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율법 그쪽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누구든지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버리고 가르치면 이 소리예요. 버리고 가르치면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나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행하고 그대로 전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가감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침례 받아야 구원입니까? 여러분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일에 아무 지장 없어요. 에? 침례 받았다는 게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도 아무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그냥 세례 주지 왜 침례를 왜 죽었어요? 침례 안 받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지옥 갑니까? 세례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침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침례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주장해요 침례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집을 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때로는 못 살고 승질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화가 나서 막 승질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승질 난다고 나도 승질 난다고 아이고 나도 승질 내니까 이 말씀 이건 나중에 승질 안 날 때 해야지. 그럼 이 사람 평생 그 설교 못 해요. 사람이 항상 승질 안 나간디? 나요 안 나요? 나면서 난다니까. 그러면 무슨 설교할 거?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능력에 관한 설교를 안 합니까? 여러분 손을 얹은 중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셔. 과연 그 사람이 고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치료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그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말. 그래서 비록 내가 손을 얹었는데 이 사람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셨으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할 뿐이야? 순종할 뿐이라. 흠집을 내기 싫은 거예요. 흠집을 내기 싫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 때문에 때로는 적용을 못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흠집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집 내려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말씀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전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까지 전해야 돼요. 왜? 뭘
흠집 내면 안 되라. 나는 흠집이 나도 말씀은 흠집 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흠집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흠집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안 되지. 변질이 안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안 되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서 약동하고 일하지. 내가 흠집 안 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집 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겠는가? 안 되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흠집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흠집을 안 내면 내가 흠집 났을 때 큰일 났구나 하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흠집 나 있느냐? 뭐 사람에게 성도에게 맞추려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 흠집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흠집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흠집 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대하기를 바라죠. 그러려면 흠집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흠집 나지 않으려면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뼈가 꺾이는 듯한, 뼈가 꺾이는 고통을, 여러분 혹시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을, 지금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를 분별해야 돼. 내가 지금 뼈가 꺾이는 듯한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진실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로 나아가는 일에 겪는 이 고통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귀왕에 고통당하는 거, 바른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여기 정직한 용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정결한 용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상한 심령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얼마나 자유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승리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만약에 오해만 풀어줘도, 만약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오해만 없어도 아마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이 순전을 지키는 관계가 엄청날 겁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이 오해를 통해서 막 틀어버리고 아주 그냥 갈라놓고 막 수없는 역사를 만든다니까. 명진아, 왜 이렇게 감사하게 웃냐? 응? 왜 이렇게 감사하게 왜 이렇게 웃었어? 너 섭섭하다. 난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서 웃어야 되는데 딴 생각도 너 무슨 생각했어? 날아가는 참새의 똥꼬를 봤어? 뭘 봤어 너 도대체? 예? 너 날아가는 갈매기의 똥 마저 봤어? 혹시 그 생각한 거 아니야? 딱 4개인데 나눠 먹어 4명이. 응? 딱 아직 안 줬는데 얼른 뺏어가지고.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책망의 소리를 다윗처럼 즐겨 들읍시다. 어떤 고통이 있대요? 그럴 때 뼈를 꺾는 듯한 고통이 있대요. 우리 정말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받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또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하옵나니 즐거운 소리, 복된 소리가 무엇인가를 분별 잘하게 해주셔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뼈를 꺾는 듯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책망의 소리를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성장통일진데 그 성장통을 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성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닫아버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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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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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뼈를 깎는 듯한 꺾는 듯한 고통일지라도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